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대림절 초가 두 개 밝혀져 있는데 짙은 보라색 그리고 또 옅은 보라색 이렇게 두 개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강단 장식의 천도 지난주에 비해서 옅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단 장식을 위해서 우리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각자에게 대림절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묵상 자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경건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7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거의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후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간질하는 사람, 중풍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져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그 중에서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 쉬고자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은 것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앉으신 거지요. 그러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온 무리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천국에 속한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실 모든 가르침들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압축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천국의 보물과도 같은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 이르도록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두 개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좁다, 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아주 넓은 문이 있는데 이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직한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은 불편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이 넓은 문은 편안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을 열고 이어진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종착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착점에서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좁은 문을 열고 불편하게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가게 되는 종착점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이 넓은 문, 이 넓은 문을 열고 또 넓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종착점은 바로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넓은 문은 바로 멸망의 문이었고 적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 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문을 선택해야 될까요? 최종 목적지인 영생과 멸망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이 크고 좋은지, 아니면 그 길이 넓고 편한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적은 사람들이 찾는지 이것으로 문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종착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이 있는 이유, 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종착점, 도착지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잘못된 종착점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드문다 할지라도 그 종착점이 생명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청중을 향하여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에 속한 모든 비밀들,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팔짱을 끼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 좋은 설교였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참 가슴 벅찬 설교였다. 지극히 높고 숭고한 윤리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감탄이나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청중들이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그 말씀을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 문은 좁은 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고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시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그 입구,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이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단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문은 닫아버리면 벽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집 안과 집 밖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경계가 생겨서 서로 다른 세계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문이라는 것은 두 세계를 또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문을 열면 두 세계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이제 두 개의 문이 놓이게 됩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두 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왼쪽 문을 보니 아주 넓고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 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을 따라 난 길을 보니까 그 길 역시 넓게 펼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그 길을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문은 아주 좁고 협소합니다. 그 문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문을 따라 난 길도 아주 좁고 거칠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을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문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문이 큰지 길이 넓은지 이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생명의 문인지 이 문이 죽음의 문인지 이것을 보고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 과연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양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하여 양떼를 데리고 저 머나먼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원래 농사를 짓는 땅보다 광야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을이 형성된 곳은 광야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바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양떼들이 이 곡식을 밟거나 먹어치우게 되면 1년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하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사막을 떠올리지만 여기 광야에도 풀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풀 뜯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만 풀이 있는 곳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목자가 샘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계속 데리고 다니며 그렇게 양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짧으면 몇 날 며칠, 길면 몇 달간 이 목자는 양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낮에는 양들이 깨어 있고 또 환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호신탐탐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맹수들과 또 양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날이 저물기 전에 주변에 있는 돌과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의 우리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들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울타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좁은 출입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출입구에는 별도의 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모아서 우리 앞에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자는 이 출입구 여기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며 숫자를 셉니다. 호명된 양은 목자의 무릎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반드시 목자를 통과해야 되지요.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출입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양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풀은 잘 뜯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밤새도록 자신의 몸으로 이 좁은 출입구를 막고서 우리에 있는 양들을 지켜줍니다. 목자가 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나운 짐승도 양을 노리는 강도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통과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목자의 돌봄과 이 보호를 받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목자는 양의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양의 문이 되는 이 목자를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이 명백하게 경계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이고 오직 선택된 양들만이 들어오는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영생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하라는 말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결단과 촉구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그 높으신 가르침, 교훈을 높이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CCM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이 좋고 선한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다. 여전히 문 앞에 서성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와 같은 결단과 맹세와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정욕과 내 욕망을 따르며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듭남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왔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어느 날부터선가 이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분명히 내가 영생의 길로 들어왔는데 왜 이토록 길이 힘들고 험할까? 복된 길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고단하고 어려운 걸까? 분명히 이 길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길이라고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걸까? 다른 성도들에게 치이고 또 목사님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만나서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을 중단하고 세상에 이제 마음을 주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합니다. 그래,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구원받지 않았느냐? 영생을 소유했지. 분명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이렇게 살아도 구원은 뺏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철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생각은 구원 교리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무효로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마적이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벗어난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더지던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네가 받았던 구원 다 철회되었다. 끝났다. 너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속삭임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걷는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지요. 이럴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다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신 구원, 이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실수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격려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와 같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좁은 길, 이 길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의 의미를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은 지독한 고생길이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측면이 정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고생이 있기도 하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앞길이 평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의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쓰이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욕망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섰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세속적인 영광이나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짧게 보면 우리는 손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길 가지 말자. 너무 험하지 않느냐. 넓은 길도 있으니 그 길로 가자.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려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비장한 각오, 이 결단으로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곧바로 꽃길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천국으로 직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주님을 바라봐야 완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품으셨던 그 기도와 결단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좁은 길, 우리 주님이 계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순교를 당했을 때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 거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바울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에서 재판받았을 때에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이 재판장에 선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에도 바울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믿음의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무엇보다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위대한 승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요, 생명의 길을 완주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떤 정치인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즐겨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잠깐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는 길을 택하려 한다. 이 말은 정치적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온 말이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라면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지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얼마나 열정이 컸는가, 얼마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왔는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완주했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완주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복으로 인도해 주는 문이 있고 사망과 화로 이끌어주는 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는 너희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도 너희가 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불편하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눈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있는지,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받는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